룻기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로 4절입니다. 룻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을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출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이 기록된 목적은 오벳이 누구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 할아버지.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 고조 할머니가 이게 약간 룻이라는 거죠. 아직도 확인을 못 해봤네.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큰 할머니 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룻의 데스티니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룻은 오벳을 낳는 얘기입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섬세한 계획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데스티니 2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22번 들으셨으니까 다 외우셨을 텐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근데 이 계획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인가를 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잉태하고 출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유업을 남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유업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남긴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잉태하고 출산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업들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지요. 또 다윗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후대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남겼죠. 그의 삶의 유업들을 출산해서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남겼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낳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데스티니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잉태하고 낳는 것을 큰 축복이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저주라고 취급을 했어요. 이 구약은 신약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지요. 이것은 육신의 자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선한 것만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사망을 잉태해서 낳는 것도 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꼭 좋은 것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잉태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잉태하고 출산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피해가 되고 또 사람들의 그런 저주가 되지요. 자,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벳을 잉태하여 낳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출산하게 되는지, 그리고 오벳을 잉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에서 오벳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출산코자 하는 그 믿음의 유업들이에요.
믿음이면 믿음, 능력이면 능력, 예배면 예배, 인내면 인내, 성품이면 성품,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평생 인생을 살고 나서 가면 그 후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든지,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다, 또는 이 사람은 정말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증거자였다, 이 사람은 사도적인 은사가 있었다,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해 평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가, 이것이 이제 믿음의 유업인데, 이 믿음의 유업 또는 유산이죠. 믿음의 유산인데 오벳은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어떻게 살면서 어떤 믿음의 유업들을 남길 것인지가 룻기에서 이해하고 있는 오벳이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떻게 오벳을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잉태와 출산의 원리에 대한 큰 거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 게 반대의 원리였어요. 반대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 은사는 노래를 잘하는 거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나는 뭐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까 이런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잉태하고 출산케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전혀 그 사람한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막히고 안 되고 막 그런 진짜로 안 될 것 같은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가 룻이죠. 그래서 룻은 오벳을 출산해야 되는 데스티니를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었지만 그의 인생 초창기에 보면 절대로 출산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남편도 죽고 시동생인지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인지 아니면 시형인지 그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절대로 자손을 이어갈 수 없는 오벳을 출산해야 될 데스티니를 가진 여인이 절대로 자손을 출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몰려가죠.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이삭의 원수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아버렸듯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버리려고 하고, 그 우물을 어떻게든지 막아버리려고 하고,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과 일본과 또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됐어요. 그것에 보면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민족 가운데 두신 계획들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막혀 있고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면 그 Foundation of the Peace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기초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인데, 이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는요, 지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그친 거 없는 거 아세요? 계속 전쟁이었어요. 계속 전쟁.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땅의 데스티니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에 사단이 전혀 반대되는 것으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는 금요일에 조금 더 나눌게요. 이 반대의 원리에 대해서.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좋은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만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한으로 생각하는 것,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난 이게 막혀 있어서 안 되고, 나한테는 이런 재주가 없고,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반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막힌 우물에서도 오벳을 출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막힌 우물들이 있었다면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벳을 출산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 원리가 있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선택의 원리였어요. 이 룻이 보아스를 출산하기까지는 나오미를 선택하고 또 나오미를 끝까지 선택한 것을 붙잡는 이 선택의 원리를 통해서 보아스를 출산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원리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아마 다음번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룻이 보여주는 세 번째 원리는 오벳을 출산하기 위해서는요, 보아스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무언가를 잉태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의 데스티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데스티니가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죠?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느 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만남이 찾아오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노인이 찾아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고 너는 왕이라 그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만남을 통해 다윗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또 엘리사의 데스티니는 엘리야를 만나면서 이루어졌고요. 선지자의 유업을 남기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항상 통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데스티니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의 길을 여시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가 주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인생을 통해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는, 오벳을 낳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의 인생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모압에서 태어나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갈 여인이 말론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아들을 만납니다. 이 아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참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론이 죽음과 기근으로 인해서 말론의 죽음과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룻의 데스티니가 묻혀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붙잡게 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데, 누굴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룻의 인생은 이 두 번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원래 하시고자 하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이 룻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잉태케 하시고 출산하게 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들도 쭉 한번 돌아보세요. 만남들이 있었잖아요. 원했던 만남이든 원하지 않았던 만남이든 만남이 있었죠.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요,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영적 동역자들을 만나고, 이런 수많은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까지 온 거지요.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만남을 선택하고 어떤 만남을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만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또 원리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항상 좋은 것만 잉태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됐어야 할 만남도 있어요. 그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이 파괴되고 데스티니가 망가지는 예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어떻게 선택하고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남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축복이 되는 만남들은 계속 열리고 저주가 되는 만남들은 계속 닫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내시는지를 잘 관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거고요,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은 오벳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러분의 데스티니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남이 꼭 축복을 낳게 되는,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런 만남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그야말로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이 노래 제목 같은데 잘못된 만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 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나오미와 모압 사람들의 만남이에요. 나오미와 모압 사람들의 만남. 자, 나오미와 모압 사람들의 만남은 사망을 잉태케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멋모르고 먹고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가서 모압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이들이 잉태하고 낳은 것은 문자 그대로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예. 그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고, 자, 이 만남은 여러분 없었어야 될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종류의 만남은 사망을 잉태하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예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어요? 삼손이 들릴라를 만난 거죠.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는 바람에 사사 삼손의 데스티니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은 없었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속성과 성품을 사람들 가운데 물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물론 가장 큰 영향을 우리 삶 가운데 미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도 역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의 그만큼 크진 않겠지만 하여간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훨씬 더 열어주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에 더 많이 왜곡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더 많이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원리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도 뭐 그런 거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그런 거고요. 다 우리 속담에 보면 결국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맞아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만남의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이죠. 이 만남도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에요. 아합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이세벨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세벨을 만나는 바람에 이 아합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구약에서 가장 극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저주의 유업을 낳았습니다. 만약 아합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아니라 루시나 한나 같은 믿음의 여인을 만났다면 이 아합 왕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가 루시나 한나 같은 믿음의 여인이었어. 그랬으면 여러분 아합 왕은 완전히 다른 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장담하건대 아합 왕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최대의 비극은 이세벨을 만났다는 거야. 근데 물론 자기 선택이었지만 이세벨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합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원래부터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왕 아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축복이고요, 아합이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고 아합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였지, 아합과 이세벨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또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만남도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죠. 또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 이 게하시와 나아만 장군의 만남, 이것도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에요. 이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 만나가지고 돈 달라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돈 때문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 만남도 만나지 말았어야 될 만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비단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늘상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축복을 잉태하는 만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은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만남이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일까요? 이 앞서 얘기했던 예들을 쭉 돌아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들의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욕심을 따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욕심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어요. 이 삼손이 들릴라를 만났던 건 뭐예요? 금지되어 있는 것, 원래 삼손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이방 여인, 이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들릴라를 만나게 되죠.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는 건 뭐예요? 그 여인에 대한 물론 욕심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안정,
근데 금지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세벨을 얻죠.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한 건 뭐예요?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금지된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이도벨은 압살롬을 선택하죠.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난 건 뭐예요?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재물,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나죠. 이 살펴본 모든 예들을 돌아보면 항상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 그것을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선택한 만남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그에게 사망을 주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주는 만남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만남이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입니까? 그것은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명료해요. 이것 하나 외에는 사망을 잉태하는 만남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하나 외에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만나는 만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선택하는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여자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또는 남자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권력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하여간 종류는 다양할 수는 있는데 하여간 욕심 때문에 만나게 되는 만남, 금지된 것을 욕심하는 것, 금지된 것을 원하고자 하는 것, 거기서 사망을 잉태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요 결국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결국 취하려고 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결국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을 잉태하고 낳게 하는 유일한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욕심내서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만남. 이 만남들은 여러분 항상 사망을 잉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만남들은 반드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 만남은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만남이 나오미와 모압 사람들의 만남, 즉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은 아무것도 잉태치 못하는 만남이 있어요. 아무것도 잉태치 못하는 만남 또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만남들이 사실은 이범주에 속하는 만남이죠. 만나나 안 만나나 별 차이가 없는 만남들. 그러니까 그 만남이 있다고 해도 내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없고 그 만남이 없었어도 별 탈이 없는, 있으나 없으나 한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 피자 가게 아저씨, 잠깐 몸담았던 직장 동료, 잠시 거쳐갔던 교회 지체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더해주는 것도 없고 저주하는 것도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회비용을 지불하잖아. 기회비용을 지불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인생은 딱 제한된 시간을 사는데 이 사람들과의 만남 때문에 진짜 만났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고 손해보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만남. 무의미한 만남에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다른 종류의 만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과 나오미의 만남이에요. 룻과 나오미의 만남. 이 룻과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라고 있죠. 오르바. 그 중간에 돌아갔던 여인. 룻과 오르바는요 나오미하고 만나는데 이 만남은 잉태치 못하는 만남이었어요. 그렇다고 저주가 되는 만남도 아니었지만 잉태치 못하는 만남이었고 나오미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1장 11절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지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오르바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하고 함께 있으면 절대로 잉태치 못한다. 절대로 너희는 남편을 얻을 수 없고 절대로 너희 인생 가운데 어떤 출산이 없을 거다. 나는 너희를 잉태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너희에게 사망을 잉태케 하는 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낳게 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서 출산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 기럨과 말론, 나오미의 두 아들이죠. 기럨과 말론이 죽는 순간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 인생에 무언가를 잉태케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오르바가요, 중간에 나오미의 말을 듣고 돌아가 버리죠.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르바는 진짜로 나오미와의 관계에서 얻은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무의미한 만남이 됐어요. 그런데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해요. 그것은 이 무의미해 보이는 만남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고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의미 없어 보이던 만남은 오벳을 낳게 되는, 룻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중요한 만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장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거 아세요? 가장 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을 만남, 갈릴리 호숫가에 그냥 어부들, 이제 그 사람들과의 만남, 또는 길거리에서 세금 걷고 있던 세리와의 만남, 또는 창기들과의 만남,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냥 평범한 만남을 특별한 만남으로 바꾸시는 능력들이 있었어요. 특별한 만남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매일 스쳐 지나, 여러분이 갈릴리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어업으로 먹고 사는 지방이에요.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지방이기 때문에 태반의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태반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어부는요, 길에 채이는 게 어부예요. 아주 평범한, 별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도 괜찮은, 별로 의미 없는, 나에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아무것도 잉태치 않게 하는 그런 만남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이 사람들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그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첫째는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진 거 아세요? 제자들을 키우시는, 제자를 남기신 예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고요, 또 선택받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데스티니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정말 특별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위대한 일의 시작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것은 놀랍게도 그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갈릴리 호숫가에 그냥 평범한 어부, 거리에서 세금 걷던 세리, 또 나무 밑에서 토론하던 선비, 그냥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함은요, 이 평범한 무의미해 보이는 만남을 데스티니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특별한 만남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 내 이익관계나 욕심에 의한 그 첫 번째 종류의 그런 잘못된 만남들 말고, 그냥 내 주위에 주어지는 만남들, 그냥 내 주위에 주어지는 만남들, 뭐 흘려보낼 수도 있는 만남들, 나오미와의 만남들. 그런데 룻처럼 이런 사람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나오미와의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작은 관계에도 충성됨과 신실함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생각지 못했던 만남에서 오벳을 출산하게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매일매일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듯 지나가요. 잠깐 있던 직장 동료, 또는 뭐 동네 가게 아저씨, 또는 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는 관계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관계라는, 시작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르바가 나오고 룻이 나와요. 오르바처럼 그 관계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라는 거 귀찮다, 그냥 나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것만 그냥 하고, 그냥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귀찮고, 이렇게 해서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주 작은 관계라도, 별로 나에게 그 손익을 줄 것 같지 않은 관계라도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충성됨과 신실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요, 그것이 놀랍게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처럼 보이던 관계가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데스티니의 통로가 되는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두 번째 만남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남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만남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사망을 인택해 하는 만남은. 두 번째 만남,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처럼 보이는 만남에서는 여러분이 이 만남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만남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만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루시요 오벳을 낳을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이 말씀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세요? 이 나오미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이 나오미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없는 과부지요, 자식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어디 발붙일 데 없는 정말 외톨이, 아무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노인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그 인생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오미도 그걸 아니까 오르바한테 너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마라. 나 따라와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과부고 자식도 없고 상속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었을 때 그를 입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돌보고, 지극히 작은 자가 친구가 필요했을 때 친구가 돼주고. 그래서 이어지는 룻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룻기를 묵상하면서 이 룻의 진가를 보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있으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돌보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 돌아가는데 어디 말 붙일 사람도 없는 거야.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떠나 있었는데 남편도 죽고 가족도 아무도 없고 돌아와서 발 붙일 것도 없고, 이건 완전히요 그냥 뭐 독거노인 또는 노숙자 이 신세인 거예요. 이 룻이 그 옆에서 함께 하는데 진짜 마음이 찡하더라고. 여러분, 룻이요 왜 오벳을 낳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나오미와의 관계 때문에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보아스가 왜 룻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아세요? 보아스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네가 나오미에게 한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오미에게 한 것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진짜 이유는 나오미와의 관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우리 주변에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냥 흘려보내도 그만, 흘려보내지 않아도 그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룻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볼 줄 알았다는, 그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큰 유익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욕심에 의한 만남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별로 내 인생 가운데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영혼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또 대화가 말상대가 돼주고 도와주고 입히고 그랬을 때 그 만남이요 특별한 만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만남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류의 만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세 번째 종류의 만남은 뭐냐면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은 또 다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만남은요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종류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주 특별한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은요 그냥 다윗의 스치고 지나가듯 사무엘이 지나가는 것을 이 불쌍한 노인을 도와야지 그래서 만남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이미 그때 선지자였고 근데 이 선지자가 어느 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을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적인 이런 뜻이죠. 또 커넥션은 관계라는 뭐 디바인 릴레이션십 또는 디바인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적인 만남 또는 신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획하신 그런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은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디바인 커넥션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리고 이 만남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디바인 커넥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디바인 커넥션을 통해서 인생들이 열리는 것들을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것을 포함해서 다니엘이 믿음의 새 친구를 만난 것,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것,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 이거 모두 다 디바인 커넥션이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 없었다면 이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디바인 커넥션이죠. 자, 이 만남은 이 디바인 커넥션은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디바인 커넥션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디바인 커넥션이 있어요. 첫 번째 영역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디바인 커넥션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모와의 만남이고요, 둘째 배우자의 만남이고 셋째 자녀와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육적인 디바인 커넥션. 이것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주어져 있는 거지 부모로. 뭐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자녀를 낳은 것이 그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네가 태어나 보니까 자녀가 된 거지. 뭐 배우자는 약간 이제 다룰 수 있는데 하여간 이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은 디바인 커넥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꼭 내 마음에 드는 아주 훌륭한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를 어떻게 내가 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못 박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 세상에 여러분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물론 부모가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하시려고 다듬는 돌로 주신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런 분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고. 하여간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지, 그래서 그 만남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두 번째 종류의 디바인 커넥션은 이것의 대칭이 되는 건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자식과의 만남이 있어요. 부모와의 만남은 뭐냐면 영적인 아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 영적인 멘토를 만나냐에 따라 다 결정됐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건 첫 번째 디바인 커넥션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동료들이 있어요. 영적인 동지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고, 또 다니엘이 새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동료들을 만나는지. 세 번째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나가서 키운 사람들. 이 세 가지 만남이 디바인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없는 것도 우리에게는 뭐 좋은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자녀들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디바인 커넥션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열리고 닫히는 건데 이 중요한 디바인 커넥션의 3분의 1을 딱 잘라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굉장한 손해죠. 하여간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이 6가지 디바인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 배우자, 자녀. 또 영적인 정에서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또는 멘토, 영적인 동역자들, 영적인 자녀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 아세요? 그것은 이 두 번째 종류의 만남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생명을 잉태케 하는 또는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만남을 여러분들이 잘 대하셔야 되는데 이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 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무조건 피하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종류의 만남은 그 만남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소중히 여기서 바꾸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종류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태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디테일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보아스가 나타나도 그 만남은 무의미한 만남이 되어버려요.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엘리야가 나타나도 엘리사는 없습니다. 디바인 커넥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가 있으세요? 지금 특별히 추석입니다. 추석이라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만나시고 가족들 만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계절인데요. 그 만남이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 같다. 이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이미 다 작정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두신 디바인 커넥션, 디바인 릴레이션십이에요.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대하시면 여러분의 데스티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디바인 커넥션들, 디바인 릴레이션십,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형제들, 배우자, 또 자녀, 감사를 표현하세요. 또한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의 영적인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의 영적인 제자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자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을 믿고 따라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디바인 커넥션들이 막 보이지 않으세요? 쭉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좀 표현해보지 않으실래요? 감사하다고. 네가 내 아들이라서 감사해. 또는 어머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또 영적인 동역자들에게 감사하시고 좀 소리를 내서 감사하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주위의 분들에게 좀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종류의 만남을 주세요. 그것은 특별히 계획하신 만남, 디바인 커넥션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감사를 통해서만 오벳을 낳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돼요. 이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실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세 종류의 인연이에요. 세 종류의 인연.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은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사망을 잉태하게 되는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 배우자, 자녀 다 생명과 관계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잉태되는 관계들이잖아요. 어떤 관계들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관계들. 이것은 꼭 육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해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만남이 있고요. 영적인 생명을 함께 나아가는 만남이 있고요. 내가 출산한 영적인 생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만남 가운데 계세요?
혹시 나오미와 모압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그것은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죽는 사망의 관계예요. 나오미와 모압, 이 만남은 빨리 정리하셔야 될 만남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만남이 있다면 그 만남은 빨리 정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만남들이 있으십니까? 그거 당연히 있겠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스치고 지나가죠. 물론 그 모든 사람들과 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입히고 돌보고 또 섬겼을 때 그 만남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는 만남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평범한 어부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까? 디바인 커넥션.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감사를 표현하시고, 무엇보다 그 만남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되어준 사람들께 감사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의 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더 많이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주변 가운데 수많은 만남들을 주셨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어떤 것들은 정말 특별한 디바인 커넥션들이고, 또 어떤 것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에 올바른 태도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또 긍휼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욕심이 잉태한 만남들이 있습니까? 이 만남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상황들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